30절입니다. 30절에는 사도들이 나오죠. 사도들이란 말은 마가에서 이곳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히브리어 샬리아흐, 즉 건세를 인정받은 대리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신약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갈릴리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파송한 예수께 자신들이 행하고 가르쳤던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준 다음 가르친 것입니다. 그는 먼저 행하고 다음에 말하였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에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잠시 쉬도록 해라 라고 나와있죠. 제자들은 보고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필요를 아시고 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유지하는 일에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줘 몸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은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일을 게으르게 하고 몸을 혹사시켜 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사실상 제자들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절에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라고 기록합니다. 외딴 곳은 갈릴리 북동해안 어느 곳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갈릴리 바다의 다른 쪽 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누가는 벳세다, 즉 누가복음 9장 10절에 되어 있는데 그리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이 죽은 후 계속 박해가 주어질 것을 예상하고 피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예민한 눈길을 피하면서 제자들과 더불어 휴식을 취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33장입니다. 알려져 먼저 도착하였다, 앞질러 먼저 도착하였다가 나옵니다. 배의 속도가 느렸는지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은 배가 가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호수 해변길로 달려가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본래 의도하셨던 계획이 깨어졌지만 화를 내시거나 불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시고 병고쳐 주시고 떡으로 먹이셨다고 마태복음 14장 14절, 누가복음 9장 1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의 내장을 나타내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감정이 내장이나 심장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화를 내거나 놀라게 되면 속이 쓰리고 심장이 뛰었다고 하는데요. 내장까지 움직일 정도로 절실하게 불쌍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는데 정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애들하게 느끼는 심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애들한 심정이 없으면 전도도 선교도 목회도 불가능하다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기록하는데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지 못하는 연약하고 순진한 동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목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실상은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이었으며 백성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폭력과 착취를 일삼았다고 기록합니다. 5절에 날이 저물어 가자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빠져들어 배고픈 것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뒤쫓아 허겁지겁 달려오느라 식사를 준비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은 이것은 외딴 곳이고 사게 하십시오라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제안은 지극히 상식적 합리적 판단으로 최선을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 즉 굶주림과 힘겨운 주위의 사정, 저녁 때 빈들만이 있었습니다. 37절을 보면 먹을 것을 주어라가 너희가가 강조되어 있는데 주어라는 부정각으로서 적극적인 행동을 요하는 긴급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제자들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당황스럽고 불가능한 명령이었을 것인데 지금 그들에게는 굶주린 무리들이 먹어야 할 책임과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동시에 주어진 것이었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2만여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먹을 만한 능력과 돈 200데나리온 정도가 없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38절에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마태복음 14장 17절에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절인데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개역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빵이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쪄서 먹는 떡보다는 누룩을 굽어 빵을 주식으로 하였는데 여기의 빵은
밀기울이 제거되지 않은 검은 빛깔의 밀가루나 보리가루를 구워 만든 것으로 당시 가난한 계층에 먹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옵니다. 보리빵으로 하죠. 물고기는 갈릴리 호수에서 나는 작은 정어리 비슷한 종류의 것으로 추정되어진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을 보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가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작은 분량의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찮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바쳐지거나 주님을 위해 쓰일 때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여겨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